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능력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믿었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인가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모셨어요.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셨어요. 그럼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고 성령이 역사하는 몸이죠.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뜻은 외모나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외모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면 중심에서 나오는 뭔가 힘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날 땐 반가웠어요. 지낼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만날 때는 잘 모르고 평범했어요. 그런데 지낼수록 새로워요. 꼭 깊은 우물과 같아.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사람이에요. 내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국과 중국을 G2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이란 뜻이죠. 중국 땅이 중일전쟁과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빈궁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때처럼 중국도 빈궁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중국이 경제를 실용주의로 바꾸고 지금의 중국이 있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키 157cm의 등소평이에요. 남자 키로 157은 엄청나게 작은 겁니다. 굉장히 작은 키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러요. 그의 키가 작다고 얕보지 않아요. 그는 작은 거인이다. 능력입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G2 중국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위에만 앉아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듣고만 계시고 심판만 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일한다는 거예요. 만드신대요. 그리고 성취하신대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자신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만드시고 성취하는 분이래요. 창조를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래요. 여러분 음식 만드시는 주부분들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만들면 그 음식에 대해 좀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힘들어서 만들고 나면 뭔가 이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아브라함도 누가 불렀나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 비밀의 경륜 천사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대요.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 꽁꽁 감추어 놓으셨다가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두 손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일을 기가 막히게 해와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능력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고대 족장 시대는 우물이 생명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고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만들어졌어요. 그 고대 족장 시대는 우물이 생명인데 그 당시에 있던 이 가나안 땅의 그랄 목자들은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목자예요. 지리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땅을 파면 우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이 터지니까 그랄 목자들이 뺏어가요. 또 이삭이 가서 또 다른 데 또 파니까 거기도 또 나와. 그걸 또 뺏으니까 다른 데 또 파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랄 목자와 이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두려워해. 야, 저 사람 이거 좀 삼상치 않은 사람이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농사해도 추수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 하셨잖아요. 좋은 땅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이 말씀도 이삭에겐 정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삭이 어디서 농사하든 하나님은 100배의 추수를 맺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신 거죠. 왜?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일이 되게 하는 힘. 저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동냥하듯이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그 주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게 17세예요. 요셉은 어떤 뛰어난 재주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은 애굽의 군대 장관이에요. 애굽은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곳의 군대 장관이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겠죠. 경험도 많아요. 정치인, 경제인 여러 가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볼 때 어린 이스라엘의 민족, 작은 소수 민족의 종이 그 집에는 많은 종도 있었을 거예요. 경험 많은 종, 재능 많은 종,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린 요셉이 들린 거야. 뭔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 힘이 사람의 힘이 아닌 거야. 뭔가 가면 되는 일들이 있어. 여러분도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겨야 돼요. 일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일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이 어린 사람에게 어떻게 가정살림을 모두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도 어려요. 경험도 적어요. 그런데 그가 가는 곳이 복되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옴으로 보디발의 집이 복되지고 그에게 무슨 일이나 맡겨놓으면 그 일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소수민족이고 어린 요셉이었지만 그에게 집안의 가정의 총무일을 맡긴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린 요셉이 애굽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 18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주석이 먼저 달려 있는데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썼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동등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았다 그래요.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직장에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람의 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부터 멀리해요. 제 성도들에게 늘 부탁드려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와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다윗의 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즈하고 틀려요. 다윗의 원수는 블레셋 민족이에요. 골리앗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민족이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민족이 대적이에요. 다윗의 대적은 사울 왕이에요. 얼마나 권세가, 왕이잖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다윗 하나 죽이자고 3,000명이 쫓아다녀요. 다윗 한 명 죽이겠다고. 그 원수와 대적이 사이즈가 틀려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야. 자신이 이길 수 없는 대적이야. 거기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이에요. 그 원수에게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이거 눈물 흘리면서 불렀을 것 같아요. 정말 제 인간의 힘으로,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벗어나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진짜 이 교회에 한번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반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마 성전을 빙빙빙 돌면서 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 사랑한단 말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삭에게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요셉과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윗과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능력이 우리 베델의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길 원해요. 이 능력이 나타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은 반대는 뭘까요? 능력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능력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란 단어는 꺼리고 겁내고 꺼리는 마음, 꺼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다윗과 같은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자꾸 꺼려, 도망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란 건 무서움이에요. 무서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하게 돼요. 도망가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땅에 사는 살쾡이가 나무 위에 날아다니는 다람쥐를 밟는 비법이 있대요. 살쾡이는 나무 위로 못 올라가요. 다람쥐가 도망가면 잡지도 못해. 그런데 이 살쾡이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다람쥐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아주 매섭고 사나운 눈으로 이 다람쥐를 뚫어져서 쳐다본대요. 매서운 눈으로. 그럼 그 눈을 맞추고 있던 이 다람쥐가 두려움의 파장에 안절부절을 못한대요. 막 그냥 거기서 막 두려워서 나무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경직되고
운동신경은 마비되고 온몸이 경직된 마귀는 그만 땅 위에 살쾡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어때요? 온몸이 경직되죠. 마비가 돼요. 생각도 멈춰요. 정말 두려움이 오면 몸만 마비되는 게 아니야. 생각도 마비가 돼. 이 두려움의 파장이 그래요. 하나님은 좀 릴렉스하게 뭔가 또 담대하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서 경직된 마음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죠. 다람쥐가 살쾡이 못 피할까요? 맘만 먹으면 피할 수 있어요. 살쾡이는 다람쥐 있는 데까지 못 와요. 그런데 얼마든지 살쾡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니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도 사라지고 온몸은 마비되는 거예요. 이게 다 비단 짐승들만 나타날까요? 요즘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요, 조회수를 늘리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우연하게 여러분이 무심코 클릭한 유튜브 영상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어떤 영상을 제작할까요? 사실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더 클릭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사실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선동적인 것을 좀 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갈극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요, 무분별하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영상을 올린 사람들의 목적대로 분노해요. 분쟁해요.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가끔 영상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봐보세요. 상식 밖의 영상들이 많아요. 무지하게 여러분 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도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클릭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장단을 맞춰요. 출애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됐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돌판 2개에다가 너희들 나와 약속.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자. 너희가 이 약속 지키면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 형통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다.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매일 아침 만나가 떨어져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 맥주라기 줘요.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았어요. 그 외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보여줬어요. 그쯤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신뢰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기적은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언제 모르게 내가 언제 기적을 경험했고 내가 언제 은혜를 입었냐, 내 입에는 불평이 쌓이게 되고 내 입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라. 앞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의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가끔 복기를 잘합니다. 항상 제 기준은 개척할 때입니다. 임 목사님 혼자 놓고 새벽마다 설교했을 때 그때가 기준이에요. 그때가. 그럼 모든 게 다 은혜예요. 못할 일이 없어. 그때가 시작이고 그때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자꾸 우리의 기준은 높아져.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그때 그 마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목적은 그를 왕으로 세우셔도 그의 마음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을 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12지파에 한 명씩 다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우리보다 강해.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어. 이 대표자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10 정탐꾼이 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해놓으니까 온 회중이 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통곡하며 전염이 된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뿌려놓은 그 말들이 온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고 우리의 처자들을 사로잡히게 하고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좀 기가 막혔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냥 단지 정탐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벌써 다 칼에 죽은 거예요. 그들의 처자는 다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벌써 애굽 가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도 이루어주시고 그 서슬퍼랐던 그 바로의 손에서도 끄집어내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기억하고 그것을 조금만 마음에 두었으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께 부탁해요. 절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마라. 절대 안 좋은 말은 하지 마라. 교회가 이렇쿵 저렇쿵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어도 또 아무개성도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왕이면 좋은 말, 꿈꿀 수 있고 희망 가질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말만 하라. 뭔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도 태교도 하잖아요. 왜? 아이들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다못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집에 가서라도 좋은 말 해야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복을 심는 말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쁜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려면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나와도 입술 닫고 축복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대로 되거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계시거든.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합지졸로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 두려움이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니 온 회중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은 점점 커지고 무엇인가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죠. 그 대상이 모세가 될 수도 있고 아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조금 더 자라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고 내 영혼도 죽게 하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여러분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또 어둠의 밥이 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해요. 이삭이 여러분 이삭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을까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도 살았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무엇을 여러분 경험했을까요? 아버지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시고 베델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 그 간증이 그 자손들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요셉이 애굽에 던져져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꿈을 꿔 여전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과 걱정, 무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일이 걱정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건 방법이 틀렸어요.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 이후를 축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기도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야 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자꾸 앞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시야가 향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바라보는 곳으로 향하여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리압 정제에서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두렵죠. 맨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만 너가 행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마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약속과 언약대로만 행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할게.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는 더 이상 환경 안 봤어요. 더 이상 사람도 안 봤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성경의 여호수아의 삶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에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네. 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까요? 왜?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뭔가요? 건강이요? 돈이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소중한 건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소중해요. 모든 게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와 내 집,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선택하고 섬기겠다.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시대에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생사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부족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셨다. 만약 제가 유언을 남겨야 된다면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길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라.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 가정의 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면 그곳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게요. 예수를 믿은 지 제가 오래되고 개척하기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개척하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나님보다. 근데 개척을 시작하고 딱 나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요. 붙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 보여요. 제 선배 목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안 목사, 개척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질 거야.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참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커지고 세상은 작아져요. 야구 선수들이 있죠.
야구 선수들이 막 이런 말을 해요. 삼진아웃 당할 때는 야구공이 골프공만해 져요. 그런데 홈런을 칠 때는 야구공이 수박만해 보인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커 보여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세우라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브룩스 쿵 목사님이 추운 겨울날 친구하고 함께 미국 서부를 여행하게 됐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데 커다란 호수가 꽁꽁 얼어 있었어요. 이 목사님 이름은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호수에 머물러서 구경을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호기심이 생겼는지 강에다가 돌을 던져봐요. 이 호수가 정말 단단히 얼었나. 또 가에서 가생이에서 발로 쿵쿵 굴러도 봐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강가에, 그래도 쿵쿵 얼어 단단해도 가운데는 못 간 거예요. 혹시나 그냥 강 가생이만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갑자기 호수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트랙터 큰 게 호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호수가 얼마나 단단히 얼었으면 마을 주민들은 트럭이나 트랙터를 가지고 호수 가운데를 길처럼 사용을 했대요. 겨울에는.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 차이겠구나. 마을 주민들은 호수가 단단히 얼었다는 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큰 트랙터를 끌고도 강 호수 가운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호수에 대해 알지 못하니까 호수 중앙을 들어가기는커녕 주변에만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 하나 불렀죠. 302장.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만 방황한대. 저 깊은 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깊은 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아무리 무서운 것으로 인하여 천만인과 같이 많은 사람이 둘러진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담대히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인간은 혹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떠나질 않으셔. 그분께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그분께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셔서 능력 없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